오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을 펼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마주 대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작품이죠. 요한복음 1장은 이것을 이어받아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세상 속에서 믿어지셨고 영광 속으로 들리어 영접받으셨도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만큼 전율이 있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말씀은 없죠. 그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구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결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순환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드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무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피곤함을 느끼고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심지어 너희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순환을 겪으시어 우리에게 본보기를 남기심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들을 따라오도록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더욱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다고 해서 충분하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지 종교성을 가지고 흉내내기에 불과할 뿐인 그런 행위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되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죠?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기도의 필요성은 더 절실하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보내게 되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기도로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르단 강으로 가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린 것이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몸의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고 하늘에서부터 한 음성이 나왔으니 그 음성이 말하기를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 내가 내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다면 우리야말로 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복음이 선포되었으며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기도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보상이 따르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침받으려고 엄청난 무리가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그분의 명성이 더 널리 퍼져나갔더라. 그리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병약함들을 치유받기 위하여 한데 모였더라. 근데 보십시오. 16절. 그러자 그분께서는 스스로 광야로 물러나셔서 기도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이 유명해지고 더 바빠지자 그분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손님 맞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단도리를 하셨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스스로 광야로 물러나셔서 기도하셨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아도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을 해도 기진맥진할 뿐이고 어떠한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한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한다고 해도 기도가 없이 하면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다면 보상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 그 일을 했다면 여러분 결단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지쳤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서 지쳤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면서 뭔가 공허함이 찾아오고 왜 기진맥진하였던 것입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셨을 때 무슨 일부터 시작하셨을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기도하러 어떤 산속으로 들어가셨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온 밤을 지새우셨더라. 얼마만큼 기도하셨다고요? 온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13절. 이윽고 낮이 되자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그분께로 부르셨더라. 그러고는 친히 그들 중 12명을 선택하셨으니 그들은 또한 그분께서 사도들이라고 명명한 자들이라. 그냥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너 키가 좀 크고 너 목소리가 그렇게 좋다며 너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른다며 너 그렇게 학식이 있다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신 후에 12사도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 쉽게 검색도 할 수 있죠. 또 때로는 우리의 어떤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을 따라서 대부분의 일들을 결정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주시며 질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지금 앞두고 계십니까? 직장 문제이십니까? 결혼이신가요? 자녀의 진로 문제? 아니면 사업 문제이십니까? 어떤 병원을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간구를 먼저 드리셨습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시고 결정하셨다면, 중대차한 일들을 온 밤을 지새우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없는 사역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교회는 망하고 맙니다. 기도 없는 가정은 위태롭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기도가 없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도 우리가 기도가 선행되지 않고 기도로 마무리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 헛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쁜 사역 중에서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미리 확보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남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분주한 가운데서 따로 시간을 마련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를 재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결정을 내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스스로 광야로 물러나셔서 기도하셨더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본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나 자신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을 강건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며 말씀드리기를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나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 중 한 명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며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시어 그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 누가복음 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도 아니고 애언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사람이 눈이 열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공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하였는데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며 말씀하시기를 백성은 내가 누구라고 말하였느냐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눈이 열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었는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완벽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죠. 그러나 그들이 눈이 열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육신적인 성도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수고하고 심을 수 있지만 만일 여기서 기도가 빠져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헛된 실행이 되고 말 것이고 우리 생명침례교회가 있는 곳은 또 다른 곳이 임대차 돼서 들어와서 학원이 들어올지 여기가 뭐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되겠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형제자매들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일깨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기도에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다시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들을 하신 지 약 8일이 지났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어떤 산속으로 올라가셨더라. 유명한 변형산 사건에 대한 얘기죠. 29절. 그런데 그분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그분의 용모의 모양새가 달라졌고 그분의 의상은 하얗고 반짝이었더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현현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동일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가셨을 때에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변화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른 찬양을 드리고 바른 성경을 읽는다 해도 만약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쇠약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하죠. 그런데 기도가 없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그분께서 어떤 한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기도하기를 끝맺으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였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봤었던 유대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모든 일에서 이렇듯 열매를 맺게 되면요. 우리의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이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조롱했었던 그 자들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자 놀라워하게 될 것이고 관심을 표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본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복음과 진리에 드디어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단 없이 지속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배우기 위해서 관심과 걸음을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일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차지하길 갈망하였으니 그가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런즉 내가 회심하면 너의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세요. 성경은 베드로가 심지어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으실 테고 어쩌면 안타깝게도 그러한 가정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베드로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마치 망부서처럼 결단코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효과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중보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시간과 체력을 생각해서 약식으로 짧게 기도하기를 유혹합니다. 뭐하러 그렇게 길게 기도해? 그냥 짧게 기도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생략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그의 믿음이 실패할 때에도 여전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사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지 지상에서 그것을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승천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지상에 계실 때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었던 조지 물러의 그런 일화를 떠올려 볼 수 있죠. 그는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단 한 친구는 자신의 임종 때까지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지 물러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수십 년을 중보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간증을 듣고 그 친구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였다는 놀라운 예화는 우리의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단지 몇 달간만 기도하실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단 없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단 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누군가를 위해서 몇 달간 기도하다가 포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원망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히 넘치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멈춰버린 것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끝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펼쳐질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늘 하셨던 대로 진히 밖으로 나가시어 올리브산으로 가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 장소에 계셨을 때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느니라. 그러한 다음에 그분께서 돌을 던졌을 때의 거리만큼 그들로부터 물러나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분께 나타나서 그분께 힘을 돋우어 주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모습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순종과 희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기도의 본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죠.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 모함으로 소문을 냅니다. 단 한 톨의 진실을 가지고 무려 99개의 거짓말로 이것이 참이야,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이라고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와 살점이 튀는 폭행을 당하면서 강제로 거친 나무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 손발에 못이 박히는 정도의 고난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해도 감히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순환만큼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욕설을 하셨나요? 너희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뱀의 자식들아, 이렇게 저주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니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의상을 나누며 제비들을 던졌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모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고통받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저조차도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를 마치 돈을 쫓는 사람 마냥 거짓 목자로서 비아냥거리고 또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마치 옆에서 지켜본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라고 이렇게 거짓 모함을 한다면 어떻게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그저 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을 향한 중보기도를 그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의 화평을 위해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넘치기를 간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원수에게,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했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치 여러분이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 마냥 그 사람에게 그냥 마음에도 없지만 입술로 그 사람의 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한두 차례 정도는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질량과 모든 원칙들이, 가치들이 반대편의 저울 위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와 견주었을 때 똑같이 수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지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독소 같은 우리의 그 미움이,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이루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주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러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기는 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믿음이 성숙한 척하지만 정작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조차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작은 상처나 오해만 받아도 상대방을 비난하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소리치신 후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당신의 두 손 안에 제가 저의 영을 의탁하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와 같이 하시고 나서 그분께서는 숨을 거두셨더라.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이 모든 순간까지 기도로 가득 차 있었음을 여러분 지금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지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성령님의 인재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순간처럼 마지막에도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맡기며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단순히 말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을 끝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듯 철저히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관통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도,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도, 형제들의 믿음을 강건케 했을 때에도, 원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완벽한 기도의 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가?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중보기도 하고 있었는가?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깊고 강력한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며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정말 그분의 생애를 단순한 것으로 꼽는다면 기도, 이 기도라는 단어 하나로 함축할 수 있을 것이죠. 그분은 이것을 말로서가 아니라 직접 삶으로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직접 우리 앞에 나서셔서 어떻게 하는지를 그분의 뒷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하나님을 일을 넘치게 수행하는 그런 봉사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 앞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심지어 여러분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표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 영적 성장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구원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잡담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TV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에 할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데 시간을 쓰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이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얼마나 더 깊이, 얼마나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했었어요. 이제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셨던 주님께 합당한 고백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